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희망의 시간으로, 희망의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난번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금식 헌금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드린 헌금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번 주에는 방송 장비를 새로 교체해서 디지털 콘솔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장비들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생방송으로 라이브 방송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또 내일은 스피커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금을 하시고 관심을 가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이 장비들의 교체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장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주에 짧은 한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12명의 직원이 있는 작은 회사의 한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아주 분명한 너무나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사장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12명의 직원은 사장의 비전에는 관심도 없고 또 성격도 들쑥날쑥하고 경쟁의식, 비교의식, 또 학력도 경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비전에 먼 세상 사람들은 이 사장의 그 불타는 비전에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장은 형편없는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끝까지 그들에게 소망을 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위대한 목표대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회사의 사장에게는 CEO, 최고 경영자라는 그런 말이 붙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직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렵고 절망의 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 우리 교회에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확장의 은혜를 체험한 은혜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 나라도, 선교지도 분명하게 확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말씀으로 몇 달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현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영역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건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이젠 두 번째로 말씀의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몇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선교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던 때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드물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어두운 시대의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의 사상이 기준이 되고 자기의 철학이 기준이 되고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그러면은 망하는 인생, 망하는 세상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299년 동안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사사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요? 학력이나 외모나 경험이나 지식과 출신 배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들이 행할 때에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되면 그때에 여러분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살아가던 위기의 시대같이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시대를 진단하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는 영혼의 갈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울 때 어떤 일들이 합니까요?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이 왜 이렇게 혼란에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없어서 혼란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 땅에 경제가 무너져서 혼란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더 이상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혼란에 빠진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전체에 혼란이 찾아오고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강성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개인도 부흥되고 나라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사회도 부흥되고 선교지도 부흥되는 것. 부흥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위기를 진단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나 여러분들 전문가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사람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말씀 배가 운동인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또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1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에 3독 반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17독을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여러분들 대안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소원한 마음으로 한번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깨우셔서 말씀 부흥을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세우셨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자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늘 그제 말씀 앞에 나가기 시작하고 결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고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돌파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고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이 땅의 각 영역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묵상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아멜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악한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진멸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뿌리째 뽑아서 그것을 진멸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또 분열한 마음들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세우시고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러한 감동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위기를 말씀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엘리 제사장 부르는지 알지 못하고 이제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로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다, 가서 자거라,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직접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가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번에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따라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구별된 인생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한 엘리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죄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하시겠고 엘리 집안의 죄가 제물로나 예물로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악을 행한 자녀들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집안은 몰락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앞날에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비출 등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사무엘에게 너는 장차 이 땅을 살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희망을, 소망을 선포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는 풍부한 경험과 많은 지도력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그 많은 능력이 있음을 불구하고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의 아이디어가 1%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며, 그는 지혜와 경험의 풍부함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100%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움직이고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100%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6번 반복됩니다. 19절에, 21절에, 23절에, 25절에, 27절에, 29절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제 일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요?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에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합니까? 성령님 주신 말씀에 따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성령님, 그것을 위해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행할지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감동을 주시고, 어떤 때는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오히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때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설교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겠다. 너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려는 그런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시고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아멘.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말,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고 지혜영을 보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필요하시면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한 필요하시면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만드시고, 또한 필요하시면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 돌파하게 해서 환경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들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하기. 현대의 성경에선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을. 이 말을 정리해보면 사무엘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사무엘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그런 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지도록 훈련을 스스로 하면서 이제 매일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교회에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서 매일마다 중보기도 하면서 이 땅이 무너진 영역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선포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에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 세우신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도력이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력은 학력이나 재물이나 또 외모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명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도력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지도력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 장차 이 교회를 세울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림동을 세울 지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서울과 이 나라 민족을 세울 지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지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이 희귀한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열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대 수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자리로 나갔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겠습니다. 위대한 사람, 큰 사람, 유명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작은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재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위기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위기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기를 돌파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희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앞에 나올 때에 그때는 희망이고 말씀이 멀어지면 절망이고 그것이 위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봉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의 저 동선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에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연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내래 평화 가운데 말씀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이 민족 가운데 말씀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열방 가운데 말씀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오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무엘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붕을 쉬고 말씀의 등불을 들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어가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